잠언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좀 힘든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죠? 너희가 개미보다 나으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게으른 자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게으름의 문제, 이것을 잘 극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게을러질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배움이 없기 때문에 게을러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6절 이렇게 시작하죠.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좀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배우는 것이죠. 열심히 배워야 된다. 개미에게라도 가서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이제 배움의 대상이 없을 때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저런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아니면 뭐 나는 이것이 돼야 되겠다. 저것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내 목표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는 사람, 그 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인가 알아내서 그를 따라하고 그 얘기를 배우고 본받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배움에 대한 갈망이 없을 때 그냥 인생을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으르다는 것, 다른 것도 정말 문제지만 가장 큰 것은 삶의 모델이 없는 것, 배우려고 하는 자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일 큰 문제죠. 심지어 개미에게를 보고서라도 개미에게서 배우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미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하찮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지만 개미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또 관찰해 보면은 개미 안에 참 훌륭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개미를 뭐 보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희 집에는 개미가 가끔씩 나오는데 제 아내는 개미를 아주 싫어합니다. 가끔씩 물잖아요, 그렇죠? 들어와가지고 물고 막 그러니까 개미를 막 싫어해요. 그냥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은 그 개미에게서 배울 수가 없죠. 개미뿐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지 않으면 배우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개미들을 깊이 있게 보면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참 부지런하다는 거죠. 참 부지런해요. 쉼없이 움직여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막 움직여 다니면 서로 협동하면서 혼자서 막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팀워크를 짜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참 신비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쉼없이 일해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해서,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모아놨다가 그것으로 자신도 먹고 그 안에 있는 개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가 함께 먹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도 참 뭔가를 깊이 있게 관찰해야 돼요. 깊이 있게 주목해야 되고 깊이 있게 봐야지 거기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
여러분은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가?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에서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는가? 또 그에 맞는 대상이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뭐 농구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농구 분야에서 여러분이 따르고자 하는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야구를 한다면 그런 거고, 뭐 IT 업계에서 일한다면은 그 분야에서 이런 게 디자이너라면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전도자라면은 목회자라면 그 안에 삶의 모델이 있어야 되죠.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모델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서 깊이 있게 주목하면서 보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울 어떤 열망이 있고 배우려고 하고 또 어떤 대상이 있으면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해 보는 거죠. 개미는 정말 미물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동물이고 지혜롭게 일하고 그렇죠. 그런 것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만 대상들을 보고 배우면서 그것을 따라 실천해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요. 그냥 게으르다는 거. 게으르고 또 뭐 어떻습니까? 이 잠만 자는 거죠. 잠만 자면. 그럼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삶에? 그렇게 게으르게 살고 잠만 자고 막 그렇게 사는데 대책이 있나? 무대책이죠. 그 삶의 전국이 어떤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이 없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11절이 결론이잖아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맨날 잠이나 자고 졸면서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어떻게 되나? 네 인생이 빈궁해지고 네 인생이 아름다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참혹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깨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안 왔으니까 잘 못 깨닫는 거죠. 이것이 이 빈궁이 이 곰핍이 내 인생에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아직까지 잠자면서. 근데 아침 예배 나오는 뭐 여러분 정도는 게으르다 할 수 없겠죠. 벌써 아침부터 깨서 하루를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면서 이런 설교가 참 부질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침 예배만 열심히 나오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죠. 우리의 모든 삶이 개미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그 삶에 대한 하나님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삶의 풍부가 임하고 성공이 임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나뿐 아니라 모든 이가 그 성공의 결실을 나누는 이런 축복 받을 수 있는데 이 파이가 크기가 작으면 빵이 크기가 작으면 자기 혼자도 먹기 힘들죠, 그렇죠. 누가 다른 사람 어떻게 주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모아서 함께 나누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갈망이 없고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게으르게 산다는 거예요. 좀 더 자려고 그러고 좀 더 졸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떠냐면 이 강도같이 온다, 군사같이 이른다. 이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삶에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강도라는 게 그렇죠.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너 찾아갈게. 내가 언제 너희 집에 방문할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도 못한 때, 예비하지도 못한 때, 정문에 생각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끼고 오게 된다는 거죠. 그 인생에요. 미래를 잘 대비해야 되죠, 그렇죠? 미래를. 내가 개미처럼 많은 것들을 벌어놓고 가지고 있었다면은 뭐 빈궁이 찾아와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전혀 대비가 없으니까 이런 게 찾아올 때 삶이 참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 다해 살아가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개미는 그 지어진 것 자체가 그렇죠.
열심히 살게 지어졌어요. 사실은 뭐 개미는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뭐 교육하고 뭐 코치하지 않아도요, 자기 알아서 스스로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인간은 참 하나님께서 개미처럼 안 지으셨죠. 그렇죠? 그렇게 살도록 지으신 게 아니라 인간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너무 많은 걸 맡기셨다고. 네가 개미처럼 살 수도 있고 배짱이처럼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된 게 아니고 열려 있어요. 오픈되어 있어요. 그 인간은 열린 존재죠. 뭐 결정된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스스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그것에 그 깊은 세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참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게으르고 싶을 때, 잠자고 싶을 때, 인생을 대충대충 살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런 자기를 억누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만 안주하지 말고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현재를 이렇게 살아가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미리 그림을까지 그려보면서 이거 머리에 집어넣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면 비공이 강도같이 오겠지,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나를 깨워야 되는 거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개미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아마 보편적으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을 구원하려 할 때 이런 모습으로 사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을 전도할 때 어떤 자세로 전도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어떻게 선교했는가, 그 모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헬라 지역이죠.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인데 당시 여기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고린도보다는 더 대표적인 도시는 아테네죠. 아덴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자의 본고장이었죠. 철학자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도하기 전에 아테네에 먼저 갔죠.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선교할 때 이러이러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상당히 신빙성 있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 전서뿐 아니라 성경에 많은 이 바울의 서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서신들 중에서 당시에 정말 중요한 도시라면 아테네가 아니겠습니까? 로마도 중요하고 고린도도 중요하고 그 외에 에베소라는 도시도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데 빼놓을 수 없는 도시라면 이제 아테네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보낸 서신은 없어요. 그것을 보면 아테네 선교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거기에 교회가 없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없었을 거야 아마 진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있었으면 써서 보냈을 수 있을 텐데 없습니다. 없다는 건 그것에서 철수했다는 거죠. 이 선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선교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못 거두고 이제 고린도로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또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이 아테네의 실패를 딛고 어떻게 내가 고린도에 전도할 것인가. 이 헬라 지역, 이 철학자들이 많은, 스스로 지혜롭다, 똑똑하다고 하는 많은 자들이 많은 이것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늘 그렇게 전도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이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가지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쓸데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고 그렇죠. 사람들한테 막 엉거지로 또 무식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잘 전해야죠. 말과 지혜, 말을 참 잘하고 참 아름다운 말로 또 정말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핵심이 돼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메시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꼭 포함이 됐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도 하고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할 때요. 복음 전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 결론이 어떻게 맺어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십자가로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쭉 읽어보면은 사도들이 가르침의 결론이 쭉 이어서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스데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구약의 구속사를 쫙 꿰뚫어내죠. 이렇게 구속사가 흘러가지 않았느냐? 그 구속사의 정점으로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풀어냅니다. 이렇게 풀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도록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안에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 이것이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핵심이 되고 포커스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세요. 쭉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읽으면 지루할 수 있는데요. 지루해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속사적 관점,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어떤 건가?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13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에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앉았어요.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15절.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면 누가 나와서 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죠. 16절 이제 바울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 선지자 사무엘 때에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구약 역사를 쭉 꿰치고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그게? 이게 보여야 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그들을 입성하게 하시고 그런 얘기예요.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사 때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왕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를 쭉 꿰뚫어 지금 내고 있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2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결론이 이겁니다. 왜 이 앞에 있는 얘기를 쭉 이렇게 합니까? 결론은 예수를 말하려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구속사의 이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이것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것 중요합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힘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안식을 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지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로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